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제 9월로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뭐 입주 지난 지는 오래됐고. 네. 이제 가을 분위기가 좀 나면 서리가 오고, 서리가 오면 겨울이 찾아오죠. 네.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또 쓱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많이 입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 2-4권의 799페이지 799페이지 지금 박장로 노아 방주의 감람나무 네. 첫째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 그렇죠. 예. 거기에서 지금 이 감람나무 천부교 박장로 거기에서 이제 감람나무라고 외쳤죠. 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감람나무라고 들고 나온 단체들이 많았어요. 예. 한두 가지 단체가 아니죠. 감람나무라면은 전부 다 좋게 여기고 있었어요. 뭐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좋게. 감람나무를 다 좋게 여기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감람나무가 완전히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에 선 최고 귀신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 감람나무가. 이 감람나무가 7 천사 가운데에 속했던 겁니다. 7 천사 가운데에 네. 7 영, 7 눈, 7 뿔 대표적이죠. 예. 7 영, 7 별, 7 천사. 그 가운데에 아주 간부로서의 주 앞에 모셔섰는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4절 공부했고 계명서 이사야 14장 12절 우리가 공부를 했고 네. 계시록 1장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7 천사도 네. 공부를 했죠. 네. 계시록 6장에 7 눈도 공부를 7 인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처음에는 사탄으로 내보내진 않았죠. 그렇죠. 일을 잘하면 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기름 부음을 해서 내보냈어요. 네. 계시록 1장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7 천사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네.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들이 심부름을 가가지고 누구인 척 해버렸어요? 예수님 척. 예수님인 척 해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쉬운 말로 사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심부름을 받은 천사나 선지자나 사자나 사도 선지자들이 재림 예수님에게로부터 설교를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만을 증거를 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영생을 할 수 있는 예. 조건이 다 갖춰졌던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만 뭐를 해버렸어요? 범죄를. 범죄를 해버렸어요. 예. 에덴 동산에 아담도 그랬죠. 아담 하와도 그랬습니다. 범죄를 해버렸어요. 예. 7 천사도 뭐를 해버렸어요? 범죄했어요. 범죄를 해버렸어요. 7 영, 7 뿔, 7 눈,
뭐 일곱 머리 할 것 없이 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으면서 육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좀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범죄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범죄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안 해야지, 그래도 좀 이쁘게 보셔야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을 얻을 수가 있죠. 예. 범죄를 하고 범죄를 가장 하늘에서 싫어하시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기는 자.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예.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기는 거고, 또 이 감람나무는 너무 그냥 앞서가가지고 거룩한 성을 그것도 3년 반 동안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막 짓밟는다는 건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짓밟는다는 건 위에 올라가서 발로 짓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짓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냐고. 그래서 안 하셔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도 다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그 이름으로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만 딱 보세요. 네. 하여서 나까지도 읽지 말고 나 전에까지만 생각하면은 감람나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라 이거지. 근데 하여서 나가 문제예요. 그렇죠. 다시 반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아름답고 좋은 푸른 감람나무기 진짜 뭐 참 감람나무기는 하지만은 그 얘기죠. 예.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나무 위에 불을 피워봐요.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삽니다. 안 돼. 상하니까. 자,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가지는 뭐하였도다? 꺾였도다. 꺾여버렸어요. 읽어보세요.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자, 이 감람나무가 뭐에게 분양해버렸어요? 바알에게.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귀신이라. 귀신이에요. 바알신 귀신이에요. 예. 근데 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은 이유가 있죠. 예. 왜? 하나님의 신을 떠나버렸으니까 귀신이 되어서 거룩한 성을 짓밟았지. 예.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가슴에 있다면은 안 받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았어요? 시도 안 받아요. 자,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의 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심었다고 나오죠. 네.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내가 그에게 뭐예요? 재앙을 선언하셨어요.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내보냈어요. 보냈다는 거예요. 예. 자, 너 덮는 그루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보냈어요. 예. 근데 마침내 뭐요? 우리가 드러났어. 너 무역이 풍성함으로 예.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를 뭐 해버렸어요? 싫어요. 그 마음의 교만함부터 먼저 자리 잡아버리면 맞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부터 딱 자리 잡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돼. 절대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천사들이나 이 그룹이나 박해나 내생물이나 감람나무나 일곱령 일곱풀 전부 다 이 같은 얘기인데 이들이 왜 범죄를 해버렸느냐? 자기 자신을 버릴 줄 몰라서 범죄를 하게 되는. 맞아요. 지금까지 주안의 사도 신자 모든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그 335까지 다 이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계속 뭐 하게 돼요? 범죄를 하게 되죠. 그게 무섭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게 무서워요. 너 가지는 뭐였도다? 박장로가 감람나무, 백성들은 뭐요? 가지. 그래서 거기 그 박장로 밑에서도 찬송가를 인용해서 그 감람나무라는 그 구절을 넣어가지고 많이 바꿔 불렀죠. 예. 감람나무 가지 되어 즐겁게 사세. 그런 그 노래도 있다고 주님께서 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태선 장로 밑에서 우리 제일 예수님이 맞다고 인정해서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고, 장막교 유재일씨 밑에서 따랐던 그 백성들이 제일 예수님에게로 와서 믿고 따랐던 그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장로나 유재일씨 그 장막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봤던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동합니까? 동하지 않습니까? 동하지요. 예. 가지는 뭐였도다? 꺾였도다. 그러나 많던 전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분양하고 밑에 원뭉치가 썩으니 가지가 성하겠습니까? 안 성하겠습니까? 다 썩는 거예요. 그 박장로 자체가 썩어버리니까, 네. 박장로 자체가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맨 그 기장 그 자체가 바로 산업단지거든요. 예. 맨 그 세상적인 그 사업을 하고, 부도 안 나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연보를 걷어가지고 더 사업을 더 크게 확장을 하는데, 확장하면서도 이익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부도가 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000만 원을 연보받으면 확장은 2,000만 원에 채워버려요. 그러면 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받으면 계속 백성들만 책망하고, 그렇죠. 그러니 세상적인 사업으로만 이렇게 제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꾸 그 무역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영적인 그 진리적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받았던 성령도 뭐예요? 다 끊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하늘 역사가 펼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성령에 충만했던 그 성령은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권능도 예. 자꾸 커져나가는 거예요. 예. 병도 자꾸 큰 그 병 환자들을 그렇죠. 고쳐나갈 수 있어요. 예. 이 앞서서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5억씩 4억씩 지금 외국으로 빼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성령은 점점점 이 가지도 원동치가 썩어 작아진다는 것은 박태선 장로 자체가 뭐예요? 예. 원동치 아닙니까? 그렇죠. 감람나무 원동치가 박태선 장로잖아요. 예. 장막교회는 뭐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으니 예. 유인수 씨와 유재열 씨가 두 감람나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원동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오순절 그 절기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우리 형제님들은 원동치가 썩지 않도록 예. 감람나무 원동치 아니에요. 예. 감람나무 원동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참빛의 자녀로서의 그 원통치가 섞지 않도록 영적인 그 올곧은 그 신앙관이 섞지 않도록 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귀신한테 분양함으로 바알한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누구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뭐를 선언해 버렸어요? 재앙을 선언하여. 자, 하나님이 심었다 했습니까? 안 심었다 했습니까? 하나님 심었죠.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내셨다는 거죠. 네. 그를 심은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뭐요? 재앙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누라도 그렇게 사실은 무엇이냐? 나가서 저기하고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네. 마누라도 그 성령의 은혜는 그만두고 원통치가 썩으니까 뺑뺑이 축분했는데 이 돈은 써야 되는데 박장모가 돈을 안 주니까 왜 안 주냐면 엉뚱한 데 쓰는 줄 아니까 안 주니까 그냥 기장 가가지고 그냥 8톤 트럭에 그냥 봉닥씨를 이빨 싣고 와가지고 그냥 저 축복령 그 내리막길에 그냥 붕하니 뭐요? 뜻을 박혀가지고 사망했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했어요? 죽은 그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이 죄값으로 죽었다. 말도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에서 그런 주장을 폈다. 그러니 그때는 이미 원통치가 아주 썩고 아주 골말대로 뭐야? 골마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올곧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성령의 세례자가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었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잘했다 그러죠? 예. 처음에는 잘했어요. 박장모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었는데 이게 뭐예요? 간장장사, 된장장사, 카시미로 니볼 장사 하는 바람에 끝났어요. 이거 우리가 주 안에서도 항상 우리 하는 얘기지만은 이 교회를 장사치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주님 그러시죠? 이 재림예수의 명령입니까?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시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내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목자라 하는 것은 결국에 단을 한번 섰으면 마지막 단에서 쓰러지는 날까지 이 단에서 쓰러져야만이 이 목자인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그냥 밥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그런 마음 먹는 자체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초림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그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절대 이 금융, 이 다단계, 금융 이 투자 이건 원칙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끝나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거는 목자나 백성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목자나 백성이나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에.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한치가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열어주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그 감정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진리의 형제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이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나가야 되는데 한지가 틀어달라니까 안 틀어줬지. 두고 자 하고 뭐예요? 언젠가는 뭐예요? 내가 갚아주마. 이런 이거 갈고리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성령의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예. 절대 그런 것은 하늘에서 이미 영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나중에 오순절 절기가 되더라도 성령이 뭐예요? 임하지 않아요. 그 누구 손에? 그 심령복은 나무에 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예. 예. 본인 손해라니까.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뭐요? 다 똑같이 딱 걸려버려요. 하늘에서 딱. 그런 뜻입니다. 이거지.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예. 가지나 원통치나 뭐요?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자 박장로가 그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 뭐로 믿고 받느냐면 기사와 이적과 또한 찬송가로 몰고 온 겁니다. 그래야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좋은 좋다고 해줘야지. 맞아요. 바로 주님 그러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나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참 이 관심을 갖고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이 감람나무를 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해봤어요. 전부 다 좋게 알았어요. 좋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자, 이 한 구절만 딱 보니까 어때요? 예레미야 11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자 예레미야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돔 중에 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위에 물을 피웠고 불을 피웠고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가지는 뭐했도다? 꺾였도다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자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다. 누구에게 재앙을 푸른 네, 아름답고 푸른 좋은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게 뭐를 해버렸어요? 재앙이 있어서 재앙을 선언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기 속절 초막절 절기 집회 때 우리 안교사님께서 이 내생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이제 설교를 진행시켜 나갔죠. 예.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감람나무만 딱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죠. 감람나무가 딱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은 세상 끝에 관한 징조까지 다 연결돼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1장, 2장, 3장 전체 7천사 7나팔까지 예. 계시록 15장에 가슴에 금띠를 띤 예. 7 대접을 가진 7천사까지 예. 자 그게 다 세상 끝에 관한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다 세상 끝에 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나홈서 3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요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듯 해서 예.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든 종단들은 지어줘 헌천지 할아버지 총회장님 자기한테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그 할아버지 총회장님이 박대선 장로 그분도 박대선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했고 과천 장막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람나무를 좋게만 생각하고 자기도 감람나무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 안에 홍종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장막성전 안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긴자라고 그랬거든. 감람나무를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홍준표 씨가 이탈자가 되고 지금 고인이 돼버렸어. 한 감람나무가 뭐요?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야. 절름발이 찔듯 뭐요? 찔다가 이 절름발이가 돼버려. 왜? 두 감람나무가 딱 두 다리로 딱 지켜줘야 되는데 한 감람나무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이유를 감람나무가 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야 할 징조의 역사인지, 이건 재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요?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 감람나무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일곱 천사의 일곱 피가 흘러서 말굴레까지 이르러서 역사는 뭐요?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보면 알겠지만 이 재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짐승의 역사는 몇 대라고 그랬어요? 6대. 7대. 한 일에. 그렇죠? 일곱 대라는 건 7년이겠죠? 7년. 그러면 그 7년 역사가 끝나고 이 감람나무 역사나 이 천부교나 이 장막성전의 역사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정해주신 영적인 그 시기는 끝났지만 예. 그들의 그 잔당의 역사는 계속 뭐요? 오늘 이 시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이 감람나무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주 안에 이 궁창의 빛 바로 옆에 있는 괴 그리고 각각 괴의 역사까지 이 감람나무가 침투를 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이 각과 괴의 감람나무가 진짜 참감나무. 맞아요. 다시 말하면 궁창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이 성과 12제자를, 그 12제자가 바로 이 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 각과 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이 받은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늘의 시기가 그만큼 뭐야? 가까웠다. 예.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다. 예. 이 권능도 말씀의 권능도 권능이고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권능이 활도치료 권능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그만큼 임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자, 스가랴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니까 내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뭐요?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니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으로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이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뭐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7 등잔. 읽어보세요.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자, 7 등잔 있고 읽어보세요. 7 관이 있고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등대 곁에 2 뭐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2 감람나무. 그러니까 등잔 속에 등잔 안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라는 인물들이 뭐요? 있어요. 있다.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발 뭐요? 우편에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그렇죠. 일곱 등잔 안에 맨 감람나무가 등잔의 역할도 하면서 주관 역할도 하는 놈이다. 아시겠죠? 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자 이제 이게 일곱 등잔과 주발과 이 감람나무를 지금 다시 뭐요? 네. 다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자 스룹바벨에게 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월일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그럼 학교에서 뭐요? 예. 학교에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 여호와께서 그 살디엘의 아들 예. 스룹바벨에게 뭐요? 임하는 그 날이 다리오 왕 예. 6월 6월 1일에 뭐요? 예.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사명을 받은 이 구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월 1일 날짜를 뭐요? 들고 나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유재일 씨가 자기가 스룹바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바로 1966년 6월 1일서부터 자기 역사 7년의 역사를 예. 한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거예요. 예. 어디에서? 예. 청계산 자락에서. 예. 아, 이때게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 1위 그 청계산 자락에서 에덴 동산 안에 네 거른이 있는 연못을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었던 그 네 거른 중에 기온,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중에 히데겔 강가에 장막 성전을 짓고 예. 시작은 66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 큰 장막 그 십자가 두 개 달린 큰 장막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완공된 시기는 한 67년에서 6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대공원 자리가 들어서면서 저게 이제 어떻게 돼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마 83년인가 84년인가 그때쯤 흘렸다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명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삭교회라든가 뭐. 처음에는 바꾸다가 지금은 뭐로 바꿨죠? 이삭교회다가 생명교회로 바꿨나? 생명교회인가 아마 그렇게 바꿔줬을 거예요. 할아버지 총회장님도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 아니다 싶어서 자기네들이 홍종윤 씨하고 몇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뭐 대성을 한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대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뭐요? 지금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요? 꺾여버린 거예요. 바알에게 뭐요? 왜 바알에게 부정을 했냐?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새 이왕이면서 보혜사 재림주도 되고 만왕의 왕 하나님도 된다. 그런 논리를 펴나가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요? 신으로 되느니라.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스룹바벨의 역사도 뭐요?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 거예요. 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큰 산,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와 같은 그 큰 뭐요?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뭐요? 편지가 됩니다. 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버드나무 유시성시 어린 종 소년 삼손 뭐 모세장 임마누엘 뭐 미카엘 천사
뭐 수르바벨 천사 다 뭐요? 형제가 되. 이들 앞에서는 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자, 머릿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계셨어요. 예. 머릿돌 누구 앞에 있었어요? 예. 스룹바벨.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자체, 이 감람나무나 이 스룹바벨 이 자체가 초림 예수님 때를, 초림 예수님도 머릿돌이었죠? 예. 초림 예수님의 머릿돌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 초림 예수님 때는 이거 지금 감람나무 외양 계시록 11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감람나무 역사, 스룹바벨의 역사, 한돈의 일곱 눈의 역사는 죄인 예수님 때 예.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예.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은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예.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재림주를 예. 빈들에 쓰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맞아. 그러면 이 찬송가 노래에도 재림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게끔 재림한다는 거예요? 모르게끔 재림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이미 그 장막 안에서 머릿돌은 계셨기 때문에. 예. 계셨어요. 머릿돌이 계셨는데 머릿돌이 진짜 머릿돌인지 알았으면 여러분들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버려버리겠어요? 아니요. 모셔야죠. 내놔버려. 내놔버렸다는 건 그 안에 계셨어요. 스룹바벨 안에 계셨어요. 머릿돌 재림 예수님이 계셨어요. 계시다는 거죠? 예. 아, 계시기 때문에 내놓는 거죠. 그렇죠. 계셨어요. 안 그래요? 네. 내놨다는 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뒤에 은총이 그에게 뭐예요?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머릿돌에게 은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 스룹바벨아, 그렇죠. 머릿돌을 내놓지 마라. 은총이 그에게 계신다. 너는 그 머릿돌을 내놓으면 너는 끝장난다. 그렇죠. 그 뜻이죠?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봐라, 스룹바벨이 얼마나 머릿돌을 잘 점거를 하느냐, 영광을 잘 돌리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또 만들어버려요, 국어를. 예. 그 뜻이야. 여러분들, 내놓는다는 반대말이 뭐예요? 들여놓는. 넣는다. 네? 들여놓는. 안으로 들여놓는다. 국어적으로 내놓는다는 반대말이 무슨 뜻이에요? 들여놓는. 안으로 들여놓는다. 드린다. 예. 드린다의 반대말은 내놓는다. 내놓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서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드려야죠. 드려야죠. 내놔야 되겠어요? 내놓으면 안 되죠. 내놔야 되겠죠? 드러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놓으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은총이 머릿돌에 계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려내서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모신다고 하면서 내놓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오늘날 목자님들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뭐를 해요? 너무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자기 마음대로 뭐요? 그러면 안 되죠. 해석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들을 놓았음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자, 스룹바벨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보내신 것이죠. 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작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작게. 스룹바벨 역사도 예. 작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게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지무지하게 큰 일이다. 그죠? 예. 왜?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뭐요? 임박하게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아요. 자, 이 일곱은 뭐는? 일곱은 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여호와의 뭐요? 눈이라. 여호와의 뭐요? 눈이라. 눈이라. 그러면 일곱 눈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11절 보세요. 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근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었는 뭐요? 아니라. 자, 이것만 보면은 요 14절 9절만 딱 보면은 좋은 거죠. 좋게 보이죠. 엄청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게 보여요. 좋죠. 네. 여러분들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뭐요? 예. 두 근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네. 여러분 이런 감람나무 있으면 좀 갖고 오시고 금기름을 흘려내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게 보이죠. 요즘 금가루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금가루도 거기 따라서 먹더라니까. 그게 좋은 게 비요. 좋아요. 그죠? 네. 돈 있는 사람. 그 기름을 쫙 흘러내리는 그런 감람나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부자 되겠죠. 예. 비유입니까? 비유 아니지. 비웁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라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나오게 되면 예. 주 앞에 섰으니까 그렇죠. 주 앞에 정인입니까? 정인 아닙니까? 정인입니다. 그 곧바로 누가 오셔요? 재림 예수.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자체가 초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죠? 예. 마지막 재림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 주 앞에 모셔 서는 자. 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돌에 뭐요? 일곱 눈. 일곱 눈을 기억하십시오. 한 돌에 일곱 눈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아요. 자, 짓밟. 두 감람나무도 감람나무지만 예.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었죠. 예. 그러면은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니죠. 가지가 어디에 붙었어요? 나무에. 감람나무에 붙었어.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두 가지나 뭐 같은 같아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곱 천사 안에 예. 감람나무라 해야지 그렇지. 그 조직 전체가 뭐요? 예. 감남나. 그 조직 전체가 뭐요? 예. 일곱 영, 일곱 눈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기록해놨던 그 말씀이 다시 마지막 때 예. 계시. 누구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한 번 더 돼요? 재림 예수님. 요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예. 광고란 섬에서 예.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예.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요? 예.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 주 앞에 모셨었는 자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 앞에 있는 주 자라는 앞에 거예요? 있는 자. 주 앞에 있는 자죠. 주, 앞에. 재림주죠. 예. 재림주 앞에 두 정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
앞에는 이 두 정인이 나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잖아. 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오리랑 엘리야가 뭐요? 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 그 마지막 때는 세례 요한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이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간부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부진. 예. 다시 말하면 한 돌에 일곱 눈 가운데에 그 중에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크게 보자면 계시록 13장 그 전체의 말씀 예. 18, 예. 666 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머리가 뭐요? 일곱. 간부입니까? 간부 아닙니까? 한국급이죠. 이 18명 중에 예. 각자 사명 받아서 일을 하는 거의 크고 작은 것 사이밖에 없어요. 예. 단체는 같은 단체입니까? 단체 아닙니까? 같은 단체죠. 단체. 그래서 바로 이 각과 괴의 역사도 예. 자 동서남북에 세문을 놓고 따지자면 12 뭐요? 문이었어요. 12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2문을 상징하는 이 갈라진 벽으로 갈라진 이 조각조각 나는 것을 세어보면 몇이에요? 18이다. 예. 또 이 가게 역사, 이 사면의 가게 역사, 예. 사면의 각이라고 그러죠. 머리라고도 하고 사면이라고 해요. 이 예. 각은 각이 아니에요. 성각이 아니에요. 예. 성각입니다. 예. 성각. 맞아요. 이 각하고 가가 틀려요. 성각하고는 틀려요. 예. 이 성각이에요 이거. 예. 사면의 이 성각은 무슨 빛이 난다고 그랬어? 무지개빛. 무지개 빛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7가지 있어요. 예.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사면에 있는 이 각을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딱 연결시켜요. 예. 바다에서 오르는 여러분들 형이 상학적인 그, 재림주하고 예. 형이 하학적인 뭐요? 예. 성곽하고 재림주하고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적인 이 뜻을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이 성각은 바로 계시록 13장 예. 1절로 연결시키셔서 맞아요. 짐승의 한 짐승의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그 조직으로 연결시키고 예. 연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면 이 성각이 바로 바퀴고 예. 그룹이고 그룹이고. 내생물이고 예. 바로 요한계시록에 뭐요? 13장에 짐승. 짐승의 조직이나 짐승의 조직. 맞아요. 왜 그러냐? 7영, 7뿔, 7천사, 7눈은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예.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바퀴도 보니까 짐승이었고 예. 그룹도 보니까 짐승. 짐승이었고 짐승의 조직. 내생물도 보니까 짐승이었어. 결국에는 바다에서 오르는 한 짐승의 역사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안에 이 말씀들 놓고 전체 놓고 보더라도 다 주께서 다 이 12제자를 내보내고 예. 7천사의 역할하는 야곱님도 뭐요? 내보내고 예. 다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뭐요? 다 들어서 서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분들이 왜 헤어나지 못해버렸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 봐요. 그룹도 예. 기름 부음을 받아 부어서 예. 너 길에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완전하게. 그렇죠. 완전했어요.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이가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리고 바퀴, 그룹, 황호, 내생물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 위에 뭐요? 덮여져 있다고 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 말씀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은 또 그룹도 너 모든 길에 완전 기름 부음을 받은 너 덮는 그룹이며 거기까지만 성경을 딱 보고 안 봐버려 봐봐. 그렇죠. 자 그룹이나 황호, 내생물이나 바퀴나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덮였다고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아.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죠.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발리워서 또는 기름을 부음 줘가지고 주 앞에 내 보냈어요.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봐라, 이게 얼마나 좋냐. 주 앞에 선 정리는 아니야. 정리 얼마나 거룩하고 좋냐. 그렇게 생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쉽게 말하면 대통령님이 계시면은 국무총리가 계시죠. 예. 그 12부처 장관이 뭐요? 있죠. 있죠.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그 국무총리나 장관은 모든 그 카메라나 얼마나 그 집안을 놓고 보자면 얼마나 좋은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하도 밝은 세상이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한꺼번에 추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왜? 최근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에 12 사면 예. 보니까 18 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 밖에 재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 박장로나 유재일 씨의 이 역할이 재림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주 안에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 제자들로 통해서 12사도 12천사를 세우신 그 이유는 박태선 장로, 24장로가 재림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성경 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안 해줬기 때문에 주 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12사도와 12천사를 세우셨고 예. 7영을 받아서 역사한 유재일 씨의 장막성전의 그 조직이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천사 역할하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님에게 7영을 뭐요? 부어줘서 아브라함, 이삭은 뭐요? 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삭, 임종길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역할을 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 대개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했냐면 야곱님이 다 그 역할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님이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샘물 강 좌우에 생명나무로 딱 해서 주께서 역사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 그 이삭과 야곱은 12사도와 12천사 가운데 한 계급을 뭐요? 특진을 시켜서 그 사도 천사를 뭐요? 관장하게 했던 거예요. 다스리겠다고 주님 표현하시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보시면 재림 예수 설교하신 말씀을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보면 이 괴와 각 사도 선지자들의 이 조직이 진짜 알곡의 역사였더라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때 그 시대에서 75년도에 설교하실 때 이걸 껍데기라고 하셨겠어요. 알곡의 역사인데 껍데기라고 역사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재림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은 이 재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다 알곡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재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께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는 그 조직 역할들을 이분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주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고 끝맺을 때까지 이분들이 뭐요? 같이 동행을 하면서 2000년 전 그 시작 사복음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사복음에도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초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뭐요? 다 먼저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갈릴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흩어져 버렸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왜? 초림 예수님 감남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안 흩어져 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영으로라도 부활해서 육체로 부활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지. 그 제자들을 다시 뭐 이 복음 가운데로 예. 이끌어 불러들여서 예. 그 중에 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예.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를 뭐요 장님되게 했다가 눈 고쳐주면서 그 저 갈릴리까지도 같이 저기 저 사도 바울이가 갔다니까. 사도 바울이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께서 영체로 부활하신 것을 육체로 부활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서도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도 거기서 나는 이제 이 군관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다 들어 쓰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각과 이 사도 선자들의 이 주 안의 이 조직들도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알맹이인데 껍데기로 가시면 아유 그 스승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뭐요 알고 있는데 껍데기로 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은 초림 예수님 때 그 제자들처럼 흩어져서 맞아요.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뭐요 가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렸죠. 그나마 다시 마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좀 전해보겠노라 하면서 다시 뭐로 돌아가 버려? 이 껍데기로 돌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가 하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75년도에 이미 설교하실 때에 맞아요. 태극기 풀이 설교하실 때에 껍데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24 장로나 12사도 12천사나 예. 이 18의 뭐요? 이 짐승의 숫자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10뿔의 역사는 그다지 예. 많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서 보면 10뿔의 역사, 짐승의 10뿔의 역사가 많이 나오죠. 예. 또 7뿔의 역사도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10뿔은 전도사급이고 예. 한 돌에 7눈,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7머리, 예. 한 짐승의 뭐요? 오른팔격이. 예. 주로 오른팔격인 사람들을 많이 써먹죠. 그렇죠. 성경에도 마찬가지. 맞아. 한 돌에 7눈의 이 역할, 7명의 역할, 4생물과 6날개의 역할, 그룹, 바퀴의 역할, 점점점 그 오른팔격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 18에서 10명은 전도사급으로 일단은 뭐요? 일단 쉬게 합니다. 예. 그리고 7 천사 중에서도 4명 있죠. 사명, 4명. 예. 사자 역할하고 송아지 역할하고 사람 역할하고 독수리 같은 역할하는 4명으로 또 줄어듭니다. 예. 4명이 또 어떨 때는 뭐 두 감남남, 두 사람, 예. 진짜 천 감남나무 역할하는 사람들을 또 결정적으로 주 앞에 모셨었는 이 감남나무들. 예. 그러니까 18에다가 7에다가 7에다가 4명에다가 또 화를 예언하는 짐승은 누가 예언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역할을 하는 뭐요? 예. 그 짐승들을 뿔들을 눈들을 여호와의 눈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써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다니엘서나 스가랴에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분지어야 할 그 구분점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호린 잔치 집에서 예. 일어나는 일과 예. 바로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서의 바로 옆집에 상갓집에서 일어나는 그 가문의 그 역할들을 잘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들을 잘 보고 배워서 예. 왜? 그 말씀 안에는 시기와 때까지 예. 재림 예수님께서 장래될 일까지 예.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구분력을 뭐요? 맞아요. 잘 가지시라. 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님들 마음속에 박혀서 예. 자리를 잡아서 예. 그때에 맞게끔 신앙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예.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하는 또 절기를 또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일들인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몸은 이 진리 안에서 남고 재림 예수의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꾸 거듭나는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나팔로 변화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경계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이 자꾸 뭐 뒤로 처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처지지 말고 마지막 나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해당되었다면 그렇죠. 자꾸 뭐요? 버리면 돼. 뒤로 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버리면 돼. 버리면서 자꾸 어디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렇지 못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뒤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죠? 예. 내가 하는 말 아시겠죠? 예. 나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책망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책망을 받아야 되고 나도 변화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얘기는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예. 같이 보고 같이 변화를 입어서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참빛의 자녀가 되는 그 역할을 해서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같이 행하십시다 하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이 감람나무가 어떤 지팡이를 받아버렸냐면은 갈대 지팡이를 받아버려요. 무슨 지팡이를? 갈대. 그 주님 설교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갈대가 보기에는 겉은 뭐요? 흔들어. 반질름해요. 사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갈대밭 딱 가보셨죠? 예. 갈대가 반질반질. 겉은 뭐요? 늦가을에 가보세요. 겉은 뭐요? 반질름해. 이뻐요. 근데 힘이 있어요? 힘 없어요? 없어요. 어. 텅 비었어요. 속은 뭐요? 비었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갈대 지팡이를 줬는데 이 감람나무들 어떤 착각을 해버리냐? 그게 만국을 다스린 철장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스스로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보기에는 좋거든. 그렇죠. 어? 한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어? 한 번쯤 이렇게 허공에 휘둘러 봤으면은 휘둘리면 갈대가 뭐요? 턱 꺾이면은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지팡이로는 못 쓰겠네 하는 깨달음을 빨리 얻었을 텐데 그렇죠.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한 번 힘삼아 좀 시험도 안 해보고 그냥 지팡이로도 한 번 좀 썼으면은 뭐요? 아이고 이거 지팡이 삼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받은 그대로 뭐요? 보강만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갈대 지팡이가 뭐가 돼버렸어요?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철장이 돼버린 거야. 그 대개 보면 이 감람나무라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잠깐. 계시록 12장하고 계시록 19장 다 들고 나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로 다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도. 주 안에 한 선자님도 그렇고, 어? 주 밖에 할아버지 총장님도 그렇고, 감람나무로 가면서 뭐요? 다 누구라고 그래요? 다 만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다 백마 타고 와가지고 충신과 진실로서 와서 뭐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라고 그래요.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만함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뭐하리라? 빨리 말이라. 이거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서에 한때와 두때 짐승들이 그 7대 한 일회를 7년을 받아가지고 절반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뭐요? 절반을 이렇게 역사하는 예. 안 좋은 역사라는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다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정리를 다 해주죠? 예.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뭐요? 소멸할 소멸하지.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뭐를 받는다?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따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뭐요? 피되게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예. 감람나무의 역할을. 예. 자 감람나무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물을 변해서 변해가지고 피되게 하고. 뭐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피되게 하고.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로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 감람나무의 역할은 물을 변해가지고 깨끗한 사람들이 마실 물을 변해가지고 뭐 되게 만들나 벌써요? 피되게 만들죠. 피되게 만들어. 먹게 만들죠.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이 죽이는 감람나무도 여호와의 집이 가운데 건축이 돼서 예.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그 생명수 샘물을 이 감람나무도 예. 바로 받아 나도 먹었다. 먹죠. 예. 그죠? 예. 받아 먹었는데 이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 샘물을 진리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을 어디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피되게 만들어 버렸어. 피대만. 그 결론적으로는 이 감람나무도 재림 예수님을 아는 감람나무. 그렇죠. 왜?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 샘물을 예. 받아 먹었는데 그 생수를 오염시키고 피되게 만들었다는 오염시켜 버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죠? 예. 생명수 샘물을 받은 대로 그대로 흘려 보내줄 수 네. 됐는데 그렇죠. 이 감람나무들은 이 그 흐르는 그 물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를 피되게. 무슨 행동을 했어요? 피되게. 못 먹게 해버려. 흙탕물로 홍수물로 만들어놔. 예. 먹으면 죽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도 결국에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먹는 감람나무. 예. 그런데 주 밖의 감람나무 박대선 장로나 이 장막성전의 7 천사의 이 삼손, 예. 이 7 천사들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시를 재림 예수님 계셨어요. 예. 30세 되기까지 예.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기 전까지는 그곳에 가셔서 예. 봤어요. 맞아요. 그들이 머릿돌을 뭐요? 내놔. 내놔버렸어요. 예. 자, 재림 예수님이 복음을 30세쯤에 2000년 전 예수님 때처럼 30세쯤에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은혜와 신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75년도에 예. 생명수 샘물을 강같이 뭐요? 흘려버려. 쫙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 11장에 나온 이 감람나무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감람나무에 안 들은 감람나무? 들은 감람나무. 들었는 이 말씀을 뭐되게 만들어버렸다? 피되게 물을 변해가지고 피되게 만들어. 피되게 만들어. 예. 그때 짓을 했어.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재림 예수님이 자기 노를 자기네들이 땡겨버리면서 예. 요 각과 뭐요?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의 사도 선지자라는 그 조직들이 재림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생명샘물을 변해가지고 예. 오염시켜서 홍수물로 만든다. 예. 그럼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각과 예. 괴의 역사가 출현을 해서 예. 껍데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궁창에서 나오는 이 빛을 뭐하는 역사? 가려버리는 역사. 예. 그게 바로 껍데기라는 역사.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감람나무가 물을 변해가지고 피대게 만든. 피되게 만드는 그 역사나 예. 이 공창의 빛을 뭐요? 가려버리는. 이 괴나 이 제자들이 가리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나 같아요. 각과 괴가 껍데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뜻이 다 뭐요? 같아요. 같은 뜻이야, 안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야. 그런데 이 주 안에 이 사도 선지자라는 그 조직, 이 세루살렘 교회나 한 선지자님이라고 하는 이 말방울에서 역사하는 그 선지자의 조직들이 물을 변해서 어떻게 피되게 만들어 버렸느냐? 이 안에서도 발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죄인 예수님께서는 이 각과 개가 제일 참 빛 생명구세물을 뭐요? 그러게. 변해가지고 피 오염시키나 버렸다는 뜻이나 예. 껍데기라는 뜻이나 이 참빛을 가려버린다는 역사를 동시에 이 세 가지 역사를 동시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죄인 예수님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왜? 그들 입으로 다 증거를 했고 그들 펴낸 책이 다 증거가 돼가 있고 그렇죠. 또 들은 그 백성들 또 우리가 다 증인으로 다 있잖아. 예.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책을 펴냈고 어떤 말을 어떻게 주장했다까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다 진리를 변해가지고 예. 피를 만들어 놔버린 이 껍데기 역할하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뭐요? 죄인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를 해.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늘에서는 안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뜻이나 일곱 영, 일곱 뿔,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일곱 별, 서룻바벨 한돌에 일곱 눈,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감람나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주의 영광을, 예. 이 궁창의 참 빛을 작은 바늘기만 하지만 예. 우리 입으로 그렇죠. 증거를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증거하는 그 사명자들과 함께 뭐요? 예. 목소리를 바라면서 다 하늘에서는 봤을 때는 이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한 목소리 같이 예배 보면서 뭐요? 예. 주의 영광을 뭐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한다는 섬기고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물을 변하여 피대게. 피되게 하는 그 역사는 주 안에서 뭐 예. 이 일곱 천사의 피가 흘러서 말굴레 혹은 유학산이 그 언약궤 지성소 그 그룹이 있는 가운데 예. 그걸로 와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들도 알아요. 누가 속죄해 주시는지는 알아. 죄인 예수님만이 속죄를 시켜주시 죄를 사함을 해주신다는 자기들 입으로도 증거를 하잖아. 예. 근데 또 죄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대 조직에 와서 자기네들이 그 전하는 그 만나를 주는데 만나를 먹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맞아요. 그건 맞지. 만나 먹으면 다 죽어야 안 죽어? 죽어요. 다 죽어요. 죽어요. 그게 바로 물을 변하여 피대게. 피되게 만드는 양식이란 말이야. 맞아요. 영적인 양식. 예. 말벌레도 마찬가지죠. 말벌레도 그거는 내생물, 그루, 바퀴, 노골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인자 같은 경우 오른손에 일곱 별의 그 일곱 교회 일곱 사자였어.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도아다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이 일곱 교회의 역사는 그 뭐요? 그 사자들의 그 임무를 받은 진짜 그 감람나무가 심긴 그 조직은 말굴레다. 예. 요 감람나무도 재림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감람나무도 구름 타고 뭐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니까. 맞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요 바로 이 뒷구절 한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모여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테니. 자, 감람나무가 죽어야 안 죽어? 죽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감람나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요. 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신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저희 주라는 건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초림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초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 시대 때 어디 무지개로부터 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나왔으며 무지개로부터 오는 짐승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초림 예수님. 그런 말씀들이 사복음에 있어요. 예. 아니 없어요. 사복음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소는 어디에? 예. 분명히 2000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뒤 골고다 예.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그 상상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여기는. 그 재림 예수님 뭐라고 저 초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빼앗긴다는. 빼앗긴.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하면 예. 말씀적으로 하면 예. 말씀적으로 하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져 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옮겨져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옮겨져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면 재림 예수님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곳에 예. 주께서 생명세포를 강같이 흘려보내 주셨던 그 장소에 네. 맞아요. 감람나무가 들썩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절기 시간에도 여호와의 성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왜 대한민국 태극기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예. 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여호와의 성지가 있는가? 왜 대한민국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 성지가 있는가?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동문에. 말죽거리, 말문에, 말방울에 예. 먼저 주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초막절을 건축을 하셔서 예. 거기서 1년 동안 뭐예요? 예. 생명수염을 무협 집회를 하셨어요. 예. 달마다 그 집회를 하시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1976년 음력 1월 11일 날 잡히셔가지고 20일 만에 고문을 당하시고 6월절에 그 절기 가운데 1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셔서 용산 남부 시립병원에서 다 부검을 해가지고 주님을 어디로 그 옥체를 어디로 모셔왔냐면 재림 예수님이 지어놓으셨던 그 초막절 단상으로 모셔졌어요. 거기서 5일장을 했습니다. 음력으로는 2월 5일, 예. 양력으로는 3월 5일. 어디로 모셨어요? 오랑문으로 모셨어요. 예. 뭐라고. 지금 거기에서 한 100m도 안 돼요. 지금이다. 우리 재림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초막절 성전 생명수물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셨던 그 초막절 성전 부지에서 바로 옆으로 예. 한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그 말굴레의 그 거리에 한 선지자, 이 각각 그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 지어놓으셨던 그 초막절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람나무다. 7 별의 역사다. 7 교회 7 사자의 역사다. 내생물의 역사다. 해둔 대로부터는 천사가 만나를 주는 역사다. 동방의 의인이다. 요한계시록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 이 한글의 7 눈의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자기 입으로 증거를 하고
책자를 펴내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기 감람나무는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감람나무의 진짜 감람나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주장을 했던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이 12사도들이 다 각기 제길로 갔다는 것은 이 진리를 떠나서 예. 자기의 욕심대로만 예.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한승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이거 형인 사도 방주는 다 부패가 됩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이제 형격인 뭐요? 이 사도 방주는 이제 썩어버렸다. 그 얘기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삭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다. 예. 장남은 에서였어. 동생이 야곱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삭이가 누구인데 축복을 해줬냐면 야곱을 축복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들이 계속 구약의 역사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인데 하루는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오는데 야곱이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팥죽이가 끓이고 있었어. 근데 배고픈데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야 동생 야곱아 형이 지금 사냥 갔다 와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야 그 저 죽 좀 줘라. 그러니까 형님 그건 안 되지요. 내가 어떻게 공짜로 형님인데 이 죽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나도 이 죽거리라고 이 더운데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야 형이 배고파 죽겠다니까 너 내 동생 맞아? 어? 형이니까 당연히 형을 챙겨야지. 안 돼요, 안 돼요. 공짜로는 안 돼요. 내가 뭐를 주리? 형님의 장자권한을 나에게 주시오.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권한하고 예수는 당연히 농담이겠지. 설마 저놈이 팥죽을 주면서 이 장자짜리를 달라고 하겠어? 안 그러겠어요? 줘버렸어 진짜. 아 그래 알았어. 나 이거 장자자리 골치 아프니까 네가 해. 동생 야곱 네가 해. 어? 그러고 팥죽을 준 거야. 그 이삭이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자 이삭도 나이가 늙었어요. 앞도 안 보여. 근데 예수는 몸에 털이 많았어. 털이. 그 야곱이는 어떻게 목소리하고 만져보고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면서 사람은 뭐예요? 목소리도 형 목소리 좀 내버리면 되지. 아버지 야곱이는 아버지 그랬다면 예수는 아버지 그랬단 말. 안 보이니까 야곱이도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야곱을 도와준 거야. 왜? 이삭이가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장자권을 넘겨줘야 되는 이제. 또 이 예수는 또 덜렁덜렁하면서 또 이제 어디 또 외출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삭이가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이제 내가 너무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너희들 장자권을 내가 너희 사실 그때만 해도 장자권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장자 권한이 셌어야 안 셌어요? 부모님들은 거의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은 장자인데 7천만 원 줘버리고 그 나머지 동생이 되는 뭐예요? 조금씩 줘버리지. 우리나라도. 그야 하나님부터 그랬다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 그 고난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난.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이라는 고난이에요. 알고 보면. 아니, 장자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잠깐 외출하는 사이에 에서야 이제 이삭이 나죠. 그 부인이 어찌 그립니까?
손에 양털을 갖다가 야, 빨리 붙여. 그리고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내고 지금 그 너 아빠가 지금 애써 찾는다. 이 장자고난을 주려고 한다. 근데 네가 해라. 왜? 또 이거 야곱이는 판축 안 그래 장자고난을 자기가 샀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맞아요. 그래서 양털을 붙이고 해서 아버지인 이삭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러니까 애써 왔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장자고난을 안수를 해주겠다 해서 애선지 알고 안수를 해줘버렸는데 야곱이었어. 야곱이가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한선자라는 사람이 현격인 이 사도는 재림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다 범죄를 다 해요. 자기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이 사도 방주에서 나와서 진짜 노아의 방주를 역사를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77년도 진짜 2월 27일 그날을 되면서 부편 사도 방주에서 내린 날이 2월 27일 거기 맞춰서 어디에서? 마산 지관에서. 거의 재림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지관이 약 한 40세 정도의 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선지자가 그때 주님 돌아가시고 난 게 발령받은 그 지관이 마산 지관이었어. 그래서 사도 방주에서 결례를 하고 나와서 마산 방주를 딱 차지하면서 나올 때 7 사명자를 데려왔어요. 맞아요. 노아와 7 식구라고 하면서. 그리고 78년 그 재림 예수님 그 추도식 때 올라가서 전부 다 흰 옷 입혀가지고 이 사도 방주를 왜냐면 추도식이나 돼야 이제 그 주님 산소이잖아. 각 지관에서 다 모이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살아가는 한 노아와 7 식구가 현격인 에서의 현격인 이 조직들을 심판한다면서 그 올라가가지고 심판했다.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 그동안 사도들이 죄를 저지른 그런 목록들을 다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도들도 많이 범죄를 많이 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다 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심판했다 해서 그때부터 한 선지자 조직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통치자가 되면서 점점점 가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결실하는 한 가지라고 하고 영광의 보호자라고 하고 그때부터 자꾸 재림 예수님 자기 눈을 자기대로 땡깁니다. 그래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되는 그 조건을 그 사람이 딱 갖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86년도 9월 3일인가 재림 예수님이 세워놓으셨던 그 초막절이라는 성전은 도시계획상이 길을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흘려지고 그 옆에 주거주택 자리에 바로 그 감남산 바로 그 밑에 저기 사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 성전을 짓고 이름하여 재림 예수님 지어놓으셨던 그 초막절이라는 그 간판을 걸면서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 성전 이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린 양의 아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성전이 영광의 보좌라고 하고 이제는 사복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온 그 육체라고 해요. 자, 인자 같으니까 인자 같으니 아니에요. 노아와 7 식구 아까 스룹바벨의 한 돌에 뭐 7 눈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 별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은 이 초림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 모든 역사죠.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곳에 예. 이 감람나무의 역사가 영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님 살아계셨을 때도 또 어떻게 설계하셨어요? 소돔이라고 했잖아요. 예. 소돔 여호와 그 소돔은 실질적인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때에 예.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어요? 롯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롯이 참 삼촌인 아브라함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롯도 이제 장성해서 그 유대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조카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 삼촌을 뭐야? 많이 도와주고 또 주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혼신을 다해서 너도 이 삼촌을 잘 도와줬어. 그래도 삼촌이 좀 많이 변했다. 자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너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너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지 않냐. 네? 네? 그래서 야 딱 이제 그 유대 광야시에 딱 서가지고 야 오사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너도 이제 자리를 했으니까 독립을 해라. 너 어디로 갈래? 너에게 선대권을 주마. 그러니까 롯이 아이고 삼촌 감사합니다. 그래도 삼촌을 하나님을 잘 모신 보람과 삼촌을 잘 모신 보람이 있네. 자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저 소돔성으로 그쪽으로 방향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성공을 해라.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락하고 이 삼촌이 도와주마. 그래서 롯이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그때 소돔성에는 누가 정치를 하고 있었냐면 베라라는 여왕이라는 사람이 통치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 롯이 그 백성들을 롯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 베라라는 여왕과 인연이 되어서 베라라는 여왕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베라라는 여왕 밑에는 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한 이 또 인물이라 계속 그 누나 여왕이 누나를 동생인 것들은 누나가 통치하는데 잘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녀석이 자꾸 그 왕권을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누나하고 이 왕권 분쟁이 일어나. 그걸 모면하는 그 일들을 이 롯이 좀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 과정을 설계하시면서 그 결국은 거기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음란의 도시로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죠. 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왕, 베라라는 여왕 75년도에 주님 설계하시기를 즉 말하자면 여성 대통령 오늘날 치자면은 뭐야? 여성 대통령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할 때 맞아요. 주님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 1-4번에 있죠. 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그때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도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상상. 맞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 40년이 된 그쯤에 우리나라에 여성 대통령이 딱 나와서 통치권을 잡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통치권을 잡았을 때 구약에 그 성이 그 나라가 안 좋게 됐죠? 예. 그러면 그 여성 대통령이 그 자기 직권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됐다. 하는 와중에 그 소돔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못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여성 대통령도 자기 임기를 다 마쳤어요, 못 못 마쳤어요? 맞췄어요. 아주 그 저기 불명예스러운 뭐를 당했어요? 네. 탄핵을 당해가지고 중간에 도중하차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 뭐요? 그 여왕의 성은 구약 때 예. 소돔 성과 같이 그렇죠. 한 여성 대통령이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그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 이어지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 40년에 걸쳐서 이 주 안으로는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고 로스 때와 같다. 맞아요. 이 역사가 이미 지나간 것도 다시 뭐요? 찾으셨다.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안의 이 모든 역사가 재림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생명수유물을 강같이 흘려보내주신 그 말씀 안에 예. 하나님 백성들이 장래에 걸어가야 할 모든 그 영적인 그 실상들을 다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장래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참빛의 자녀들에게 뭐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림 예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하늘에서 뭐 두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지혜를 뭐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 주변에도 삼삼오오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렵게 이렇게 찾아서 듣고 해가지고 예배 부른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가운데 이 들어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한 것이냐, 자기네들이 깨달았냐, 그 몇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에서 그 인정해 주시겠어요? 인정 안 하셔요. 야, 딱밤 때리면서 야 이놈들아 너 왜 큰 닝어냐?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그분들도 그러면은 같은 참빛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뭐요? 동참해서 예.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를 섬기고자 하고 모시고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힘이 몇 배가 돼요?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게 사람들 올곧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깨달았냐, 자기네들이 더 우월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면시켜 주시겠지, 처음 믿은 열매를 삼아 주시겠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본능을 주시겠지, 전부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말씀이 걸레축지가 될 거다. 사람들 생각 그 짧은 지혜로만 자기 욕심으로만 뭐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주변에 335 모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말씀들을 뭐요? 앞받치고 뭐요?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항상 살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심장과 폐부를 감사하십니다.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네들이 했는 양 이렇게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 벌받을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이제는 영적인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정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 믿은 열매 열째 비추옥에 인정받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시기가 오순절의 그 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래왔고 바라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도 이 선교에도 나를 버리고 뭐요?
주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 진정한 신앙인으로 돌아와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뭐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낮 시간도 시작할 때는 요한계시록 1장까지 또 이 내생물의 정체, 행체까지 이 시간에 빨리 진도를 나가면서 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마무리를 요점 정리 마무리를 좀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또 재림예수를 만났던 또 각 조직에 속해져 있던 분들도 또 335로 모여 계신 주를 믿으라는 분들도 또 우리 이 직관에 또 새로 복음을 받아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느끼고 사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대한 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재림예수 역사하신 지가 벌써 한 50년 가까이 74년 72년부터 시작하셨다면 지금 51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를 오늘날 생생한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입을 통해서 전한다는 것은 단시간에 전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 다시 이 내생, 이 감람 말씀 요청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낮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찬송가 한자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갈 길을 다 보여주셨죠.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어 우리 육신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아이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 우리 육신은 기